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2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요. 자주 하셔야죠 이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복음의 내용을 신약 성경 안에서 기록을 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위대한 신학자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성 어거스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이 기독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시작을 하였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그동안 사람들이 알고 믿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잘 체계화시키고 집대성하여서 그래서 거의 그렇게 한 최초의 인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거스틴은 주후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때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후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을 하였는데 그래서 드디어 기독교가 그 무서운 박해에서 벗어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하 카타콤에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 교회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올라와서 박해가 끝나고 세상 밖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기독교가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할 때 그때 어거스틴이 태어나서 활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적인 기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놀라운 업적을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기 전에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여기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연설이나 웅변을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학문인데 이 당시에 출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이 수사학을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법정 다툼을 하는 변호사, 대중들에게 군중들에게 연설을 해야 되는 정치가, 아니면 모든 학문적인 분야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이 수사학을 공부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굴복시키고 이것을 배워야 출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든 사람이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학문이었는데 지금 이 어거스틴이 이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쌓아온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중에 사용을 한 겁니다. 이 수사학은 단지 말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문만은 아니고요. 문학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철학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람의 심리까지도 꿰뚫고 있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쌓아놓은 이 지식을 나중에 신학을 체계화시키는 일에 어거스틴이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거스틴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어거스틴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게 되면 이 어거스틴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거스틴이 자기의 유년기를 기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놀기를, 특히 공놀이 하는 것을 놀기를 좋아했고 반대로 공부하기를 싫어했던 그런 아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백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고백록의 대목인데, 오 주님, 그때 나의 마음은 노는 데 정신이 팔려 있어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로부터 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선생님 자신들도 노는 데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어른들이 놀이를 하면 그것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반대로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 같은 놀이를 하는 어른들한테 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똑같이 놀면서 애들이 놀면 애들한테만 야단을 친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이 어거스틴도 어렸을 때는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아이였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는 그런 아이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어거스틴이 성장하여서 청소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아이였다 하는 겁니다. 특히 강제로 공부시키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심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학과 공부 중에는 헬라어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이제 고백록에 적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기억 하나를 소개하는데, 어거스틴이 16살 때 일입니다. 동네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한참 동네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다녔어요. 이 어거스틴이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과일 있잖아요. 그 배를 도둑질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집 근처에 배밭이 있어서 아직 익지도 않은 배를 몰래 훔쳐서 먹었는데, 그게 먹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니었고 자기가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한 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도둑질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한 일이었고, 그 훔친 배를 한 입 먹고는 맛이 없어서 돼지한테나 던져줘 버렸다고 그 이야기를 아주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동네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을 일삼는 저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저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교수가 되고 심지어는 위대한 성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게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하나 좀 하자면, 물론 저야 어거스틴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가끔가다 생각을 하면 저 혼자 괜히 웃음이 나오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한 3학년쯤 되었을까요? 어느 토요일에 제 사촌 집에 이제 놀러 가서 하루 보내고, 그 다음날 주일이 되어서 그 사촌 집에서 곧바로 교회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길이 좀 많이 막혔어요. 물론 그 집에서 너무 늦게 떠나서 예배 시간에 아주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지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전도사님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도착을 했으니까 한참 늦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각을 했으면 그 남은 시간이라도 좀 잘 예배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따라 제가 제 옆에 있는 친구하고 그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떠들면서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총무 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예배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저랑 제 친구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더니 야단을 막 치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온 주제에 떠들고 있다고 막 야단을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전주일에 성경 시험을 봤는데, 그땐 뭐 이렇게 교회에서 시험을 봤는지 몰라요. 그 전주에 성경 시험을 봤는데 제가 100점 만점에 28점을 받았습니다. 제 총무 선생님이 저랑 제 옆에 있는 친구를 야단을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쟤는 지난주에 성경 시험에 28점을 맞았고 제 옆에 있는 애는 지난주에 32점을 받았다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헷갈리셔서 저보고 32점이라고 하고 32점 맞은 친구 보고 28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부끄러운 시간이에요. 참 부끄러운 시간인데, 저를 보고 32점이라고 하셨다고 제가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28점 맞았는데 32점이라고 해줬다고 그 시간이 기분이 너무 좋다는 그 사건이, 저는 아직도 그 사건을 기억하면 웃음이 나오는데, 지금 그 성경 28점 맞은 아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독일까지 유학까지 가서 독일 대학에서 바울 서신을 공부해서 갈라디아서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박사가 된 거죠. 성경 시험 28점 맞은 아이가. 그래서 사람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감히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이 아이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요. 거기에 제가 야단 맞는 모습을 본 선생님들, 그 많은 아이들,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제가 나중에 성경으로 박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거스틴, 그렇게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 동네 불량배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도둑질이나 하고 다니는 저 아이가 나중에 그렇게 위대한 성자가 될 줄을 누가 감히 알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모습이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라나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린 예수가 키가 자라났습니다.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숙한 어린 아이였습니다만 그 아이가 점차 자라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점차 자라나시고 성장하셔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지 누구처럼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 떼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외친 분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미숙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영혼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라나게 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린 예수가 같이 따라오지 못한 겁니다. 이 어린 아이가 혼자 예루살렘에 남겨졌는데 이것을 나중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그 부모가 알게 돼가지고 너무나 놀라서 사흘 동안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찾았는데 이 아이가 성전에 앉아서 랍비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친 어머니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다가가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소년 예수 대답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간신히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가지고 아이야 너 어디 있었냐, 왜 이러느냐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아이.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아이를 그 모친만큼은 그 아이의 말을 마음에 두고 이 아이를 위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아이를 어머니만큼은 믿고 사랑으로 양육하여서 성인 예수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는 다 부모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서 자라납니다. 몸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그 영혼이 성장하게 된 것이지 자기 혼자 자라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자녀 맡겨주신 우리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늘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양육하는,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어거스틴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어거스틴 얘기를 한 번 더 드리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고 또 육체적인 쾌락에 심취해 있었던 아주 육체적인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여서 마침내 회심에 이르게 한 그분이 바로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 모니카를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는 나를 육신으로는 시간의 빛에 태어나게 하셨고 마음으로는 영원한 빛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는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까지 가져다 주신 그런 분이다. 참 고마운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고백록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이 여인이 참 지혜로웠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백록에 나오기를 어거스틴이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성질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우는 모습을, 그 불같은 사람하고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랑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러면 큰일 납니다만, 이 당시에는 가정폭력이 너무나 일상화됐던 시절이라서 매를 맞는 여자가 참 많았는데, 우리 어머니 모니카는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기는커녕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것조차 보지 못했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혜로워서, 어머니가 늘 아버지에게 조용한 말로 설명하고 타일렀고 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 큰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모니카가 그래서 남편도 끝내 전도를 해서 자기 남편도 구원을 얻게 하고 자기 아들도 전도해서 결국에 기도로 전도해서 자기 아들도 구원을 얻게 합니다. 아주 믿음의 여인이고 지혜의 여인이었는데, 고백록을 보면 이 모니카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기록이 또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이 모친 모니카가 젊은 처녀 시절에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술꾼이었습니다. 이 모니카, 이 여자가, 이 어머니가. 이 모니카가 처음 술을 배우게 된 동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주방에 내려가가지고 술을 주전자에 퍼가지고 심부름을 하는데, 그 맛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맛보던 것이 점차 술 맛을 알게 되고 술독에 빠지게 된 거예요.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주방에 몰래 들어가서 혼자 술을 막 퍼마시고 있는데, 이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의 유모가, 자기를 키워준 유모가 그걸 바라보고는 들킨 거죠.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모니카가 회개하고 바뀌어서 술을 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고백록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도 그러하고, 그 위대한 성자로 만들어 놓은 그 어머니 모니카도 처음에는 다 부족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존재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한 존재가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다 부족합니다만 그 부족함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느냐, 아니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 믿음과 내 삶이 퇴보해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누군가한테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1살짜리 아기를 키우는 부모는 다시 1살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그 부모도 동일하게 초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청소년 아이를 키우면 그 부모도 여전히 똑같이 청소년 시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서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이가 몸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듯이 그 부모도 어린 아이와 함께 다시 한번 성숙해지는 기회를 얻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듯이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손자, 손녀, 그리고 나 자신도 날마다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을 압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 영혼이, 그 믿음이 자라듯이 우리들의 자녀들도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